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힘들게 넘겼죠.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환난이 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해도 구약 시대에 그 욥같이 어렵게 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모든 시련의 아픔을 이렇게 정의하죠. 욥기서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고난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유익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는 프랑스제 샤넬이죠. 그 유명한 향수는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아픔과 고통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황청심화는 강심제로 잘 알려져 있죠. 우황은 병든 소의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병들지 않는 소의 몸에는 우황이 없어요. 이처럼 고난과 역경 뒤에 이대한 작품들이 나오고 명품들이 나오듯이 우리도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조로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나중에는 넘치도록 이루하시고 넘치도록 보상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이루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작품 중에 진주 목걸이라는 유명한 단편소설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 읽어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 마틀리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가난한 처지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늘 생활이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간제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장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짜증을 내요.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은 할 수 없이 몰래 모아두었던 400프랑을 내놓았고 그것으로 옷은 해결합니다. 하지만 장신구가 문제였어요. 투정을 부리다가 생각 끝에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값비싼 목걸이를 빌려옵니다. 덕분에 파티에 참석한 그녀는 사람들 앞에 한껏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었고, 그런데 그가 너무 신나게 놀다가 그만 그 목걸이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깜짝 놀라 파리 시내를 샅샅이 뒤져 똑같은 목걸이를 구했지만은 그 값이 자그만치 36,000프랑이었어요. 친구에게 숨긴 채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내서 사다 친구에게 줘요. 그녀는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 온갖 허들의 일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고 팍싹 늙어버리고 맙니다. 겨우 빚을 갚고 한시름 놓던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비밀을 털어놨어요. 그때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예, 그건 500프랑짜리 짝퉁이었어. 그 말을 들은 이 마틸리가 얼마나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은 빈 껍데기, 가짜 행복, 짝퉁 행복에 속아서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풍자한 그러한 소설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속는 겁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행복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에는 여러분의 기업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에는 여러분의 직장이 번성하여 윤택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건강과 학교생활과 진학의 길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은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행복은 작습니다. 거창하고 큰 것에 찾지 마세요. 멀리 힘들게 헤매지 마세요. 비록 작지만 항상 당신 눈앞에 있답니다. 행복은 연습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행운의 복권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아는 길이 편하고 가던 길을 또 가듯이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마음에 배이는 향기입니다. 하나씩 날마다 더해가는 익숙함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투자입니다. 미래가 아닌 현실을 위해서 남김없이 투자하세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온전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공기입니다. 때로는 바람이고 어쩌면 구름이에요. 잡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답니다. 행복은 선물입니다. 어렵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미소이기도 하고 소리 없이 건네줄 수 있는 믿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망입니다. 끝없이 전달하고픈 욕망입니다. 하염없이 주고 싶은 열망입니다. 결국엔 건네주는 축복입니다. 행복은 당신입니다. 지금 순간 존재하는 당신입니다. 이미 당신은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단어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행복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축복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신년 첫 주의 설교 제목이 행복자로 살자로 정했어요.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야지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한 행복자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연약하며 부족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죠.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 스스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금년 새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새로워지면 반드시 말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변하게 되죠. 비판적인 말이 격려하는 말로 변화됩니다. 자기 자랑에서 상대방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말로 변화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행동도 변화되게 합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 행복자인가? 지금 모세는 느보산에서
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기 전에 12지파별로 축복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지도자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사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들 앞에는 아직도 요단, 여리고, 가나안, 7부족 등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인가? 첫째는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 구원이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고 있죠. 성경에서 고통은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원수나 전쟁, 전염병, 또한 기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대대적인 심판 등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을 뜻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국 진정한 행복은 예수께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은 자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37편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45장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원 체험을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이 했어요. 저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것은 곧 죄에서 구원이요 사망에서 구원이었어요. 사단의 올매에서 구원이요 영육간의 구원이었어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되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으며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사망, 마귀, 온갖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홍해길에서도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게 추위와 더위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뻔한 때도 음식이 없어 굶주릴 그러한 때도 사막을 활개치며 다니던 부족민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죽게 될 위기 상황에 있을 때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인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을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해안길이에요. 이 길은 빠르고 쉬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변방에 많은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어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웠다면 다 전멸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그들의 목을 축이셨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도 그들을 물리쳐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이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행복자라는 것을 알게 만들었어요. 아멘. 신명기 32편 2절 10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또 시편 121편 4절에는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보호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여술은 곧 이스라엘 오늘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권력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안전합니다. 아멘. 누가 오는 사자같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하고 강한 보호자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행복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어진 말씀 한번 봅시다.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또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의 국가도 사회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해요. 우리 나눔과 성김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전해요.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승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5절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은 카하시라는 말로 실망시키다, 실패하다, 야이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다가 실패할 것이고 실망만 할 것이며 또한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하여 살이 다 빠져 뼈만 남게 될 것이라 이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 말에는 굽신거리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라는 말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고 그들이 먼저 공격해 올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패배할 것이고 그 패배로 인하여 뼈에 가죽만 남게 될 것이고 다시 달려들지 못하고 급싱거리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높은 것이란 요새와 같이 높은 산지 전쟁터 산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터에서 이겨서 원수의 땅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난공불락의 산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밟으리다와 연결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 거기서 개선행진을 벌일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승리에 대한 보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과 31절에서 39절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이여,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칠 수 없고 성도는 그 모든 세력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히 37절에는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외적으로 볼 때 도저히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행복의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서도 불행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즉 단칸방 월세방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고 화려한 빌라에서도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유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인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호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승리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자예요. 장차 행복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도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행복자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복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도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부모가 있어야 행복하죠.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이름 한 불러도 힘이 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보세요. 앞길이 보여져요. 지혜가 부족할 때 아버지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살아온 세월이 바로 산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알게 만들어 주세요. 두렵고 떨릴 때 아버지 어머니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를 부모 뒤에 숨겨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애국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서러움, 타양세 하려는 서러움, 직장을 잃어버린 서러움,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서러움이 있어요. 나라 잃은 서러움이요. 우리 부모 때는 나라를 잃었잖아요. 아멘. 물이 없으면 물고기도 없듯이 나라를 잃으면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안타깝게 현대인은 나라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잃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있다는 것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조국 아멘.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조국 대한민국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세 배나 돼요. 아멘.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정이 있어서 행복해요. 시대가 바뀌면서 급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먼저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을 가족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세대가 지금 시대예요. 또 한 가지는 우울증의 급증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독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들이 애로워서 그런데요. 소외되어서 그런데요. 사람들은 고독이라는 암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소외하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공간은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는 최고의 사랑이 있어요. 가정은 내가 온전해지는 자리가 가정이에요. 가정은 우리의 미래가 있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요,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은 나눔과 섬김의 교회 강단에서 흘려나온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다섯 번째는 사명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명은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선교 전도입니다. 또 사명 안에는 사역과 사명이 있는데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이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안 믿는 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만 아무런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유언이며 지상 명령이잖아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고난을 통해 오는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사명이 있으면은요 열정이 생겨요. 돕는 자가 생기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또한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되죠.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사명이 있어요. 일터에서는 성실한 일꾼, 유능한 리더가 될 사명이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룰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5대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의 원리는 구원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예요. 전도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충성은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확신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이 영접의 비밀이 굉장히 커요. 정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속된 편으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결과가 뭡니까? 건강을 찾는 거잖아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결과는 부여와 재물이에요.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은 결과는 평안이에요.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결과는 축복이에요. 그 절정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아든 구원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할 것인가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행여나 구원을 놓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세상 육신적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산 믿음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산 믿음을 가진 자는 예배에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큰 일을 합니다. 큰 믿음이 큰 복을 받고 큰 일을 해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야죠. 기도는 성도의 최고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오다 가다 그냥 눈에 띄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찾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야 하죠.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문이 닫혔을 때 막 두드려야 합니다. 문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려요. 문은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문이에요. 주님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스터키는요 모든 문을 이 하나의 열쇠로 다 열 수가 있어요. 제가 아파트 매니저 5년 해봐서 알지만 키 하나 가지고 18제 아파트를 다 열어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속사람은 영혼을 말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이 죄로 오염된 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치료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속사람이 바로 서야 예배를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도 받을 수가 있고 전도도 헌신도 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 있어요. 아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아멘.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죠. 또한 성령은 능력을 줘요. 이 능력을 받아야만 하잖아요. 자제하는 능력, 자신의 욕망, 이기신, 언행, 심사를 자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서 마귀의 공격도 이기게 만들어요. 드디어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베드로 경우는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뱃사공이었어요. 성격은 아주 급하고 저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주님이 잡혀가신 전날 밤에 빌라도 법정뜰에서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른다고 비난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러던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야 무서운 것이 없어졌어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인의 최대의 장점은 겁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역시 겁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서 8장에 환난도 이업도 적신도 칼도 죽음도 겁내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왕이나 황제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제사하며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죄 문제 해결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잖아요. 예수 안에 승리는 내 것이에요.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망하지도 않아요. 내가 주 안에서 바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세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기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승리자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붙잡고 대망의 새해 2020년도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